때때로 지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꼭 출석해야 할까요? 교회를 가면 오히려 상처를 받고 믿음이 더 떨어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위로를 주어야 할 교회가 성도들에게 상처를 입히고 실망을 주는 것은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을 하는 사람도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강한 이 교회관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설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바른 이 교회관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교회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외인이란 모르는 사람, 소속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고, 손이란 외국인, 또 이주자, 유랑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지 않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받지 못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가운데에 불법 체류자가 있습니다. 저들은 내가 혹시 추방당하지 않을까 불안하며 삽니다. 일하고 주인으로부터 봉급을 제대로 받지도 못해도 말을 하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이민청을 만들어서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또 합법적으로 또 일하고 또 거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불법 체류자들이 많은 고생 끝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으면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벌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이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시민권은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영주권을 받은 지 수년이 지난 후 시험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영주권은 미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투표권은 없습니다.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되 정치에는 참여하지 말라는 거죠. 이 미국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입니다. 옛날 베트남이나 이 캄보디아가 전쟁에 패한 후에 미국은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을 미 대사관 옥상에서 헬리콥터로 이 미국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협조를 했던 사람이라도 시민권이 없는 자는 공산 치하에서 치욕적인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민권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미국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과거 우리들은 영적인 불법 체류자들로서 영원한 지옥에서 정말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더 이상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손님이 아니고 유랑자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성도들과 같은 이 시민권을 우리가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멸망받을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에 우리의 성품이나 우리의 외모나 학벌이나 높은 지위 권세를 보지 않으시고 오직 우리를 은혜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당한 하나님 나라의 이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이 시민권을 가진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특별히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이 보호를 받다가 주께서 보내신 이 하나님 나라의 헬리콥터, 이 불수레를 타고 그 화려한 천국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접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이 하나님의 권속이란 믿음의 가정들, 자기 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식구라는 거예요. 영원한 가족. 그래서 우리는 영가족이에요. 영가족. 우리는 과거에 마귀의 종으로 사는 비참한 존재였으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 교회로 향하여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목사도 하나님께 아빠, 장로님도 하나님께 아빠, 권사님도 하나님께 아빠, 우리 중고등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께 뭐라고 불러요? 아빠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양자가 되면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식탁에 참여하고 아버지의 권한에 따라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유산을 물려줄 때에 양자도 똑같이 물려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화 중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영화인데요.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유다 벤허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명문 유태인 가문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벤허의 옛 친구인 메살라가 새로운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었어요. 그 후에 이 벤허와 메살라 서로의 우정에 금이 가면서 벤허의 가족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벤허는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리면 더 이상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5년 후에 벤허가 탄 노예 함선이 해적에 의하여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벤허는 다 침몰에 가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 주의관인 로마 이 함대의 사령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로마 사령관은 벤허를 자신의 양자로 이렇게 삼았습니다. 평생 동안
매를 맞으면서 이 노를 졌다가 죽어야 하는 노예가 하루아침에 사령관의 아들이 되니까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메살라에게 복수를 하게 되고 또 가족 모두도 이렇게 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마귀의 노예 신분으로 모든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우리 모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으니 그 권세가 얼마나 막강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이 정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선교사가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영을 할 줄 몰랐고 강물은 가슴까지 빠르게 차올랐습니다. 이슬람의 교도들이 강둑에서 서 있다가 웃어대면서 하하하 오늘이 저 친구 장사날이구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교사가 이 강물을 거슬러 건너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마침 악어떼들이 접근하고 있는 거예요. 악어떼들이 1m, 2m 가까이 접근해서 이 형제를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악어들의 힘이 얼마나 센지 정말 그 꼬리로 이 배를 탁 쳐가지고 배가 부서질 정도였습니다. 악어들이 모여왔을 때에 이 형제는 태양한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 담대하게 외쳤어요. 이 악어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오니 이곳을 떠나가라. 이곳을 떠나가라. 이렇게 그냥 죽기 살기로 외쳤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정말 악어들이 방향을 돌리더니 사라졌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내일 아니라고 할렐루야 아니면 안 됩니다. 예. 강둑에서 이것을 구경하던 이슬람 교도들이 크게 놀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악어들이 어떻게 저 사람에게 순종할 수 있는가?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많이 영접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는 이러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라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든 이들이 되셨느니라. 아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이 터 위에 세워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3년 동안 열심히 제자들을 양육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이 있었고 또 빌립 집사에게 딸 넷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선지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성령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며 교회의 터를 닦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모퉁이돌이란 건물의 기초돌입니다. 벽과 벽을 연결하는 중심돌이고 또 이 돌에 건축주의 이름을 새겨서 건물의 소유권을 표시하는 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제일 중요한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온전한 건물이 세워지려면 이 기초돌, 모퉁이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자재들이 잘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벽돌과 또 벽돌이, 목재와 목재가, 또 보와 석재가, 앵글의 철재들도 잘 연결이 되고 철과 이 콘크리트가 잘 연결이 되어야만이 온전한 건물이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에도 골방도 있고 광도 있고 제사장의 방도 있고 곡간도 있었어요. 이것들이 잘 연결되어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게는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크게는 교회와 교회가 연결되어서 노회가 되고, 또 노회와 노회가 연결돼서 총회가 되고, 그리고 교단과 교단이 모여서 한국 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 세계적인 이 교회와 천국 교회가 연결되어서 우주적인 이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나 하나가 교회를 이루는 데에 이 작은 한 단위가 된다는 거예요. 물방울이 모여서 시내가 되고, 시내가 모여서 강이 되고, 강이 합하여 바다가 되는 것과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도 건물 안으로 보이는 이 기둥이나 벽, 또 창, 지붕 이런 것이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전기줄이라든가 철근이라든가 못, 나사 등 많은 자재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모든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거예요. 어떠한 분은 나 같은 것은 교회에서 아무 필요 없는 존재야. 배운 것도 많지 않고 재산도 많지 않으니 무슨 쓸모가 있는가. 이제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아니에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에, 자동차에, 비행기에 작은 나사못 이거 하나 빠짐으로 인해서 큰 위험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각 개개인이 교회를 이루는 데에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보내주신 줄 알고 각자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4년 사역자를 임명했으니까 목사가 발표하지만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와 이 전도에 하나의 미랄이 되는 이 심정으로 우리가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서로의 이 힘이 잘 연결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모든 남녀노소 지혜고와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앞장서서 일하는 충성자들 때문에 교회는 세워지고 교회는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줄을 알고 우리가 충성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몰라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또 목회자도 몰라주고 당회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줄 줄로 믿습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연세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백낙준 박사님의 아버지 백사겸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옛날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합니다. 어느 해 선교사님이 교회를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재정이 너무 약함으로 건축이 됐다가 중단되고 벽돌 올리다가 또 그냥 중단되고 벽 올리다가 또 중단되고 시멘트 붓다가 중단되고 지붕 올리다가 중단되고. 네, 그때 이 백사겸 씨는 자기의 땅 이 1000평을 모두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식구들도 얼마나 무모한 이 믿음이라고 타박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사겸 씨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백사겸 씨가 가난하게 사는 것을 보고 선교사님이 교회에서 사찰로 이렇게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머리가 똑똑하고 비전이 있는지라 미국에 유학을 시켰는데 그 중에 백낙준 박사가 한국교회의 큰 기둥이 되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하시면 주께서 반드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우리 22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는가에 대한 원리를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성도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성도된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성도인 내가 주의 성전이요 성전의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예수시고 교회는 예수가 이 몸이고 우리는 이 예수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여러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은 각자 여러 가지 이 지체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공동체를 이룬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몸이 튼튼해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다가 생기를 후 하고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에 이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해서 교회가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하고 빛나는 교회를 세우고 화려한 멋있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고 병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본산지인 독일의 제일 높은 건물은 쾰른에 있는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은 873년에 완성되었다가 400년 후 1248년에 화재로 완전히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다가 300년 후에 1510년에 다시 이 교회를 세워서 1880년에 완성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1444년에 2차 세계대전 때에 공습에 의하여 파괴되고 다시 또 지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높은지 이 카메라에 들어가지가 않는다고 해요. 얼마나 크고 높은지. 너무나 아름답고 화려합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관광객은 엄청나게 몰려와서 수입은 굉장하지만 신자들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 유명한 베드로 성당도 관광객이 몰려오고 있지만 주일날에는 예배드리는 성도 수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건물,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라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만 교회가 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 개인이 교회이지만 또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리 혼자서 열심히 거룩하게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각자가 이 기도하기 위해서 골방에서나 혼자 예배 드릴 때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지만 함께 예배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존 베가더 목사님 글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전에 매우 성실하게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교회를 참석하고 있지 않는 그 성도를 방문하러 갔습니다. 추운 겨울이라 그들은 불가에 앉아 몸을 녹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말합니다. 요즘 주일에 당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자주 교회에 빠지는 것 같은데 나는 당신이 매주 교회에 나왔으면 합니다.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젓가락을 집어서 난로 안에 있는 석탄들을 하나씩 꺼내놓는 거예요. 하나씩 다 끄집어내서 흩어 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잘 타오르던 이 석탄들이 흩어지자 하나 둘씩 모두 불이 꺼져 버렸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모임에서 떠나면 당신의 불은 곧 꺼져 버립니다. 라는 거예요. 성도는
크게 깨닫고 모임에 열심히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물론 우리는 모든 곳에서 그리고 어느 때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나도 뜨거워지고 너도 뜨거워지고 우리 모두가 뜨거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한 번 더 외칩시다. 우리가 교회, 내가 교회입니다. 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이 하나님의 건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거예요. 말하기를 교회 설립 4주년을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이 석탄, 신앙의 모닥불이 뜨겁게 활활 타오르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옆에 가면 아 뜨거워! 옆에 가면 아 뜨거워! 이렇게 성령으로 뜨거워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